추석이 되니까 저 어렸을 때 생각이 납니다. 추석 무렵이면 종갓집 큰 며느리, 장손 며느리였던 우리 할머님이 고향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추석보다 좀 이르게 장손인 저를 이끌고 고향으로 내려가십니다. 고향이 차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도중에 내렸다가 고개를 넘고 큰 산 하나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 직구전 삼촌이 해주셨던 말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주상아, 그 산에 호랑이가 살아야 호랑이가 널 물어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 그때만 되면 할머니 치마폭에 탁 들어가가지고 그 산을 어떻게 넘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이야기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어렸을 적에 옛날 이야기 한번 듣지 않은 분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옛날 이야기가 그때는 정말 진짜처럼 들리고 40년, 50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 기억 속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가짜인 옛날 이야기가 진짜처럼 들릴 수도 있고, 또 진짜인 이야기를 가짜로 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경험한 이 이야기는 진짜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 이야기를 해주셨죠. 근데 그 이야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이야기,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잘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오랫도록 섬기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 이야기는 잘 믿었죠.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잘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 말은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한다. 갈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제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나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듣지 않았던 거죠. 듣지 않고 지낸 세월이 무려 3년 동안, 제자로서 산 3년이 아무런 발전도 또 변화도 없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실 때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에도 생막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제자는 주여, 하나님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십시오. 3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믿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왜 이렇게 불평과 질문을 했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그 사실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가 다시 와서 너희를, 제자들을 데리고 가리라. 이 말이 믿어지겠습니까? 예수님과 마지막 수업 시간이었을 겁니다. 마지막 수업 시간마저도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마치 옛날 이야기처럼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로 듣고 있을까요? 아니면 실제 나의 이야기로 듣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활이죠. 예수님이 방금 제자들에게 대화를 나누고 내가 죽는다, 갖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이 이루어졌어요.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3일 만에 부활은 이루어졌다. 그래서 부활은 믿게 됩니다. 두 번째 다시 오신다는 뜻은 뭐냐면 성령이 다시 오신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이 오신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불과 며칠 만에 오셨습니까? 열흘 만에 오셨다. 여러분 듣고 계시죠 지금?
자, 부활은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다시 오셨어요. 성령은 열흘 만에 다시 오셨어요. 그러니 부활과 성령은 믿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이적이 뭐냐? 다시 오신다. 재림이에요. 재림. 재림을 믿지 못하고 믿지 않았어요. 왜요? 하루가 가도 이틀이 가도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다시 오신다는 주님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그 예수님께서 60년이 지나도록 오시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제자의 제자들도 다 죽어갔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90 노구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걱정인 거예요. 점점 믿는 자는 사라져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믿음이 거짓말이다, 가짜라는 소문들이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속에는 이제 유일하게 남은 제자 90 노구의 사도 요한이 너무 마음에 쓰십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60년 만에 다시 오셔서 해주신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일부예요. 어떤 성도 한 분이 자진해서 등록을 하셨어요. 평생 교회에 처음 오셨다는데 여러분 그분이 연세가 놀라지 마십시오. 90세입니다. 이 서석동에 사시는데 서석교회 이야기 듣고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이는데 내가 자진해서 등록했다. 혼자 사십니까? 아내가 있는데 아내는 몸져 누운 지 오래됐다. 인생에서 아무런 목적도 힘도 없고 다 빠진 그 순간에 오늘 내가 사도 요한 90살 먹은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하려고 일부에 90살 먹은 성도님이 등록하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감동이 들어. 하나님이 강 목사 오늘 설교 주제 잘 선택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 사도 요한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다들 떨어져 나가는데 이제 90이 넘었는데 지금부터 진짜 믿음의 영역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죠?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 오신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는 이 믿음의 영역이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진짜 믿음이 나타나고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때예요. 시간을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라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의 시대가 왔으니 이런 믿음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90 노구의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신 거죠. 언제 다시 오십니까? 언제요? 그 언제라는 말에 우리는 믿음의 확신이 가지만 이제는 그 언제라는 말, 예수님도 모르잖아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스스로도 모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언제라는 그 말을 띄어야 돼요. 예수님 오시죠. 반드시 오시죠. 그 믿음으로 바뀌어야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제가 계시록을 좀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계시록에는 속히라는 단어가 8번 쓰입니다. 속히 8번. 그리고 장차라는 단어가 또 8번 나와요. 속히라는 말은 임박해서 곧 이라는 뜻이고 장차는 앞으로 미래에 어떤 때에 이런 여유가 있는 말이죠. 예수님은 지금까지 언제 오십니까? 속히 오시지 않습니까? 그 말만 믿다가 실족하고 실망한 많은 백성들에게 이제 균형을 맞춰주시려고 장차라는 말을 가지고 오십니다. 속히라는 믿음에 장차라는 믿음을 더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속히 오시지 않아서 절망하여 믿음을 버리지 말고 장차 오셔도 분명히 오실 것이니 여유 있게 기다리라.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단들이 연구하고 알 수 없는 세상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속히라는 말씀을 아예 쓰시지 않고 장차라는 말씀만 쓰면 되겠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믿죠. 갑자기 속히 오신다다가 속히를 빼고 장차만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믿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속에는 장차. 왜요? 본인도 모르니까. 장차 반드시 오실 것이지만 말로는 속히라는 말씀도 함께 쓰셨던 거죠.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속히 시작. 속히에 실망하지 말고 장차로 다시 믿어보자.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의도인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은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구세주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스스로가 나를 이렇게 소개하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시작과 마침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교회도 알파 코스가 있고 오메가 코스가 있어요. 왜 나는 시작이고 마침이고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뭐예요? 나는 처음 했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반드시 끝낸다 이겁니다. 내가 문을 열었으니 나는 반드시 닫는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시작이요 마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소개하신 이유, 반드시 오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 요한계시록도 처음 1장과 마지막 22장에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작인 1장 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에게 해줄 말이 다시 오신다는 말인데 그 말이 뭐냐? 1장 1절에 뭐라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마지막 22장 6절에 뭐라고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게 주제인 거예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지금까지는 속히였는데 속히 앞에 무슨 말이 붙었습니까? 반드시라는 말을 붙이신 거예요. 속히라는 말만큼 반드시라는 말에도 주목하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 믿음에는 속히 믿음이 있고 반드시 믿음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속히 믿음을 강조하면 다 뭐가 됐죠? 다 이단이 됐어요. 주님 언제 오신다더라. 주님 속히 언제 오신다더라. 그러나 반드시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속히와 반드시 이 개념은요,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엄마가 두 딸에게 엄마가 맛있는 거 꼭 사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큰 딸은 맨날 엄마 언제 해? 그 다음도 안 사줘. 그 다음도 엄마 언제 사줄 거야? 그렇게 한 3, 4일 따라다니다가 안 사주면 어떻게 돼요? 시들해지죠. 그런데 둘째 딸은 언제 사줄 거냐 묻질 않아요. 가만히 있어. 엄마가 사줄 걸 믿고. 누가 더 이쁠까요? 그 둘째 딸은 나중에 사줄 때 엄마가 꼭 사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걸 반대로 표현해 보십시다. 추석만 되면은 너무 싫은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집에 안 가려고 그래. 왜? 야, 니 언제 취직하냐? 니 언제 시집 갈래? 이 말은 뭐냐면 빨리 안 가냐? 속히해, 속히. 그러니 자녀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부모가 언제 빨리 속히란 말이 아니라 너 반드시 갈 거야. 너 반드시 해결될 거야. 나는 널 믿어, 반드시. 여러분, 어떤 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믿음이 속히라는 믿음으로, 그래서 그 속히가 안 이루어졌을 때, 기도도 속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속히라는 어떤 우리의 소구,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실망하고 실족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이 그걸 갖고 노는 겁니다. 주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 속히가 아니에요. 반드시입니다. 왜요? 주님도 그때를 모르신. 이번 추석 때는 속히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반드시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는 나를 속히라는 눈이 아니라 반드시라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어. 이게 자녀들에게 힘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이 마지막에요, 사도 요한이 이걸 깨달아요.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에 단 한 문장으로 계시록을 정리를 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화면은 그대로 놔두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예수님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하죠.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런데 속히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진실로가 뭐예요? 반드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진실로라는 말은 반드시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계시록의 말씀은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진실로 집사님 보지 말고 웃지 마세요.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이게 예수님 말씀 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정의해요?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 문장,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 주님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의미가 어디 있어요? 바로
아멘이에요. 없는 문장입니다. 아멘. 아멘이 뭡니까? 아멘의 뜻이 뭐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뜻이에요. 그래서 아멘이라는 문장은 뭐냐면 반드시 주 예수님 오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사도 요한의 고백인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사도 요한은 마지막 문장에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장에도 여러분 아멘이 몇 번 나왔을까요? 이제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거기서 끝난 줄 알았죠? 오늘 읽다가? 아멘이 2번 이상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예요. 사도 요한은 이제 속히라는 믿음이 아멘, 반드시라는 믿음으로 바뀌어야 재림을 기다릴 힘, 버틸 힘, 이길 힘이 되는 것을 계시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요, 재림이라는 말을 쓰니까 사실 믿음의 이단들이 생긴 거예요. 재림이란 말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한자로 풀어놓은 겁니다.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오신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할 때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시 만나게 될 거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다시 만나게 되는 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내가 먹지 않겠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를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재림으로 표현하니까 다시 오신다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마음,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마음은요, 다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만나는 방법이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다고. 재림하셔야만 한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더 있죠. 여러분 추석 때 부모와 자녀가 만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광주에 사시는 부모님이 서울로 올라가서 만나는, 또 하나는 자녀가 이 광주로 부모 계신 장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은 재림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지만 우리도 올라가서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요? 죽으면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재림이라고 그러니까 머나먼 옛날 이야기, 이루어지지 않을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만나는 거,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거, 누구나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머지않은 시간 안에 됩니다.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속히가 안 되니까 실망하고, 장차 반드시 그러니까 해게게 하고, 근데 또 다른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냐, 여러분 혹시 빨리 속히 돌아가시길 원하시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방법이 죽음인데 그 죽음에 대해서는 속히라고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나름의 믿고 싶은 것만, 해석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소망이라는 결과는 같은데 방법을 재림과 죽음으로 나누어 해석하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죽음이든 재림이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결과를 이루는 관점은 모두 속히가 아니라 반드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인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큰 차이를 가져와요. 우리나라에도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이야기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면 설화 그렇습니다. 설화를 여러 종류로 엄청나게 많은 설화를 분류하는데 그 설화의 분류 속에 만남과 이별의 설화들이 많잖아요. 그죠? 오작교, 그다음에 우리 남원에 뭐 이렇게 누구하고 만나고 그런 거죠. 만남과 이별 설화에 제일 많은 모든 고장마다 있는 설화가 뭐냐면 망부석 설화예요. 망부석 이야기. 근데 망부석이 뭐죠? 바랄망, 기다릴망 부는 아비부, 지아비부예요. 고기잡이 나간, 집을 떠난, 전쟁터에 나간 자기 남편을 다시 오리라 기다리는 그 부인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망부석의 이야기도 시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 속히가 아니라 반드시예요. 여러분, 망부석이 되려면 속히라는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기다리다가 속히 안 하면 제가 다시 결혼하는 거예요. 속히라는 개념으로는 절대 망부석이 될 수 없습니다.
망부석이 되는 방법은 뭐냐면 반드시예요. 내 남편이 반드시 돌아온다. 내 남편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게 바로 망부석이 되는 방법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망부석이 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의 돌이 망부석처럼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경고하려면 주님이 오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가서 그때까지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속기가 아니라 반드시라는 그런 믿음이 한다. 그래야 기다릴 힘, 이길 힘, 버틸 힘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바로 이 힘을 주려고 왔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제일 문장 첫 번째 오늘 본문의 1장에서 세 가지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격려했는지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첫 번째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을 믿으면 힘이 난다고 하세요. 여러분 사랑해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믿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릴 힘은 사랑이라는 힘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제 사도 요한은 90까지가 아니라 더 이상도 기다릴 수 있다고 고백하죠. 5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주님 우리가 믿음이 식어졌어요. 60년이 지났을 때 주님을 의심했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죄책감이고 자책감으로 올 때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내가 그런 죄마저도 사해 주셨다. 90노구의 사도 요한에게 오셔서 다시 희망을 주시는 말씀.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복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에 다른 제자들은 기록되지 않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이 누구에게만요? 다른 제자들에게 다 있을 건데 요한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만. 사랑의 제자, 사랑 많이 받은 제자. 그 제자가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 믿음으로 붙들고 60년을 버틴 거예요. 그런데 60년 지나 90대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노구의 사도 요한을 만나러 오셨다. 주님 맞습니다. 내가 품었던 그 말,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는 말씀, 그게 진짜군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군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고 다 반드시군요.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실 겁니다. 두 번째 격려의 말씀, 힘이 되는 말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의 승리를 믿으면 힘이 난다고 하시죠. 성경은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이마저도 이단들이 사용해요. 그런데 이기는 자가 뭘까요? 자기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확신, 자기 신념이 강합니다. 자기 믿음이 굉장히 단단해요. 난 절대로 지지 않아. 이런 강해요. 그런데 바로 이 자기 확신을 예수님께서 더 강화시켜주는 말씀을 하세요. 그게 바로 7절 말씀입니다.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애통의 눈물, 통곡의 눈물을 흘린다는 것. 우리를 조롱했던 그 사람들, 예수가 언제 다시 와? 거짓말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 네가 믿는 믿음은 가짜야, 속는 거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 교회를 믿다가 떠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통곡의 눈물, 애통의 눈물, 주님이 다시 오신 모습을 보고 흘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버틴 너희는 눈물이 다르다. 승리의 눈물이고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 한번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맞았구나. 그 눈물이. 남들은 다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망부석처럼 끝까지 기다리고 버텨서 주님 오시는 그날 나는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 죽어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천국 가면서 천국은 있구나, 주님은 계시구나, 주님이 나를 맞아주시는구나, 그 기쁨의 눈물. 내 믿음이 맞았구나.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게 된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절대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의 능력을 믿으면 힘이 난다고 하십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너는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옆에서 격려해 줘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수험생이 부모가 수험생을 막 격려해 주잖아요. 너는 반드시 이기게 될 거야. 난 너를 사랑해. 아무리 해도 수험생은 자기 실력을 압니다. 나는 안 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시고 우리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된다고 하셔도 우리는 우리 믿음의 실체를, 우리 믿음의 능력을 압니다. 따라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능력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나를 믿고 기다리는 자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렇구나. 자,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뭘로 삼으셨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이. 여러분, 처음에 제자들이 하나님은 믿었지만 뭘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했냐? 나를 믿는 자, 네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왜? 나를 믿는 자, 네 안에 내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는 사람,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있어.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나라라는 뜻이. 내가 네 안에 있다고.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고. 이 말씀이라면 우리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가 너를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뜻은 뭐냐면 너는 언제든지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만날 수 없지만 나는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노골 두드리고 기도하면 언제든지 나를 만날 수 있다.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나라와 제사장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네가 하나님의 나라고,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든지 부르면 너는 나를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그 존재 가치와 능력이 우리가 끝까지 이길 힘, 버틸 힘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속기보다 반드시가 힘이다 하는 겁니다. 속기보다 반드시가 힘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재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과 모든 믿음의 부분, 우리가 사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속기보다 이 반드시가 힘이, 속기보다 반드시로 믿으면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속기보다 반드시로 누군가를 격려하면 그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속기보다 반드시로 계획을 세우면 우리는 조급하지 않게 되고 우리는 반드시 늘 감사하게 됩니다. 속기보다 반드시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바로 옆 사람에게 속히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반드시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외국에 나가면 택시기사들이 한국 사람인지를 금방 안 돼요. 왜요? 빨리빨리 갑시다. 빨리빨리. 여러분, 인생이 속히 되는 것, 빨리 되는 게 있던가요? 없습니다. 속히 빨리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요구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도 우리에게 속히 네 믿음을 이루라, 속히 회개해라, 속히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 속히 업적을 내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육신이 지나도록 우리를 기다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너는 반드시 할 거야. 너는 반드시 지킬 수 있을 거야. 너는 반드시 이길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속히보다 반드시로 힘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